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13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의 잠언입니다. 구약 923쪽 잠언 12장 16절, 그리고 15장 1절, 22장 24절과 25절, 이렇게 세 곳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923쪽 잠언 12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5장으로 갑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2장으로 갑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의 세 곳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 곳 말씀의 공통점은 분노에 대한, 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16절을 보면 당장 분노를 막 표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노를 격동하는 그것은 과격한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노입니다. 분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분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마땅히 그런 경우에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보존할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뽑아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분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6배 많은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고 저는 미세먼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인과 결혼한 독일인이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국이 참 좋은 게 많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한국이 독일보다 좀 좋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일은 미세먼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독일에서 살다가 한국을 와보니 다른 거는 다 독일보다 좋은 게 많은데 미세먼지가 한국이 미세먼지가 많은 게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독일보다 6배 많은 게 미세먼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정답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 사람보다 6배 많이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14.7%, 즉 100명이면 14명 내지 15명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그러한 중증도 이상의 분노를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심각하죠. 100명 중에 14명 내지 15명이 아주 심각한 정도의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울분이 심해지면 외상후 울분 장애라고 하는 장애로 발전하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분노가 폭발이 돼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다스려야 할 것. 아니, 바람직한 거는 제거하고 뿌리 뽑고 버려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화산에 비유하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화산에 비유하면. 화산이 뭡니까? 그 지구 아주 속 깊은 곳에 그 내부의 그런 뜨거운 에너지에 의해서 그 지표 아래에 있는 암석들이 액체로 녹아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마그마인데, 그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지표, 지구 저 속에 있다가 지표면에 어떤 갈라진 틈이 생긴다든지 또는 약해진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뚫고 땅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그게 화산이지 않습니까? 그 화산을 보면 그 아주 그냥 북디붉은 그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용광로에서 흐르는 뜨거운 쇳물처럼 그 검붉은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 그 화산의 위력이 얼마나 그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화산재가 그 멀리 떨어진 그 동네에까지, 마을에까지 덮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화산재가 덮치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끔찍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요, 백두산의 경우, 백두산에서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폭발력이라고 하는 게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자그마치 16만 배, 16배가 아니고요. 16만 배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화산과 같은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분노가 없습니까? 이 펄펄 끓는 이 용암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건드리기만 하면 이 솟아오르는 화산처럼, 폭발하는 화산처럼 한순간에 폭발하고 마는 이 분노.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분노가 없는지요? 긍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이런 이 분노,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분노, 그 부정적인 의미의 분노, 이걸 따지기 이전에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노하고 있는 상태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 이것이 쉽게 말하면 5대5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분노한 상태는 이 분노한 감정이 한 70 내지 8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성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20 내지 30과 같이 이렇게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한 감정이 7, 80, 8, 90을 차지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1, 20, 2, 30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일으킨 분노는 정당해. 왜 나를 화나게 해? 이런 상황에서 화 안 내게 됐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표출한 분노에 대한 변명, 합리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그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걸 먼저 일단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폭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일단 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면 그 솟구치는 화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화가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황을 피하고 나서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화를 냈는데 뭐 때문에 화를 냈는가? 내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화를 냈을 때는요, 분명히 화를 낸 이유가 있거든요. 단순히 상대방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그 일 때문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화가 나게 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화를 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이 건드려지면 내 안에 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잘못이야. 이런 상황에서 화 안 내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반복하고 마는 불행한 삶을 계속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 왜 내가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됐을까? 성장하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돌이켜보면 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안에 화가 됐고 분노의 마그마가 되어서 그것이 건드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솟구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풀어서 그거를 풀어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그마로 되어 있는 분노가 제거되고 약화되고 둔화되어서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는 말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 바로 분노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화나게 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잘 살펴서 이 사순절 기간 화내지 않고 온유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